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의 예식을 이제 출애굽기 24장에서 행하게 됩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을 이제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제 언약의 맹세를 하게 돼요. 이 언약대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언약서라는 것은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십계명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언약을 맺은 언약의 관계의 증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었으니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의 표준을 언약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지침을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받은 그 은혜의 백성대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표준으로서 하나님은 언약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서를 낭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 이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피를 취해서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아브람과 맺은 언약 때도 피의 언약을 맺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맺는 이 언약 때도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물론 동물의 피지만 언약에는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담은, 목숨을 건 그러한 관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언약을 목숨을 다해 지킬 것이고, 그리고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또한 이러한 목숨을 대가로 치를 만한 그러한 맹세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의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소를 지으라고 해요. 이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이스라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성소, 물두멍, 번제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번제단 앞에서 제물을 드림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두멍에서 그 죄를 씻고, 그리고 성소 가운데 들어가서 분향단과 그 떡상과 그리고 금등대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상징하는 금등대의 그 조명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떡상,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릴 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예배의 모형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성막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받고 이렇게 지었는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의 모형을 그곳에서 세우는 겁니다. 모형이라는 것, 스케치, 그림자라고 이렇게 하는 shadow라는 것은 완벽한 그 완성품에 대한 어떠한 그림자, 그냥 이렇게 대충 그려놓은 어떤 스케치라는 것은 완벽한 모형을 성막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성막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예배 모델을 그곳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조망해 봄으로써 완벽한 그 모델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주야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내용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보이는 그 신을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으로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있었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던 거고,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있을 때는 그들은 안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보이지 않자 보이는 뭔가를 세워놓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역할을, 자기들을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무언가를 세워놓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죠. 예. 여기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애굽의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왜 우상숭배가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에 맞지 않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바라보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 예배의 의식을 다 말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배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사마리아에 그들의 방식으로 거기에 성소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단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믿고 여기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시의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때가 이를 텐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것은 in the spirit, in the truth.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에서 만나는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야. 이제 메시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느냐?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디서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거 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방식의 예배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방식을 따라, 예수와 성령께서 계시하신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은 방식, 우리가 만들어놓은 전통, 우리가 만들어놓은 어떤 신학,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이들의 우상숭배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들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보았던 그 금송아지, 애굽에서 보았던 그들이 섬기는 신, 그 송아지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배웠던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섬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섬기는 우상숭배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조건적인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받아들여 줄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기다리고 인내하셨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조건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내로 기다리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한쪽의 극단만 얘기합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이쪽만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속성만 강조하는 것, 진리지만 한쪽의 극단을 강조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상이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분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나서와 나홈서를 공부하게 될 때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은 요나의 시대 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나 150년이 지난 시점에서 나홈 선지자 때 니느웨 백성들은 다시 죄로 돌아갔고 그 죄를 회개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그들이 만홀히 여기고 그 용서의 하나님을 그들이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바로 알고 그분을 섬기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했을 때 모세가 중보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모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그런 쯤에 이제 9개월 동안 시내산에 온 지 시내산에 50일째가 됐을 때 도착해서 약 9개월 정도 언약의 예식과 성막을 짓는 그런 성막의 건축이 이루어지고 나서 출애굽한 지 1년째가 되는 그 1일에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의 역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레위기에서 한 달 동안 율법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교육받는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키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핵심적인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는 구원과 행함의 관계예요.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해 사건으로 애굽의 속박에서 나오면서 홍해 바다를 가려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능력과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표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대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것, 그것을 명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표준대로 살아가야 될 또한 우리에게 의무가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 의무와 책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것들을 버리고 우상숭배와 불순종과 거역으로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구원받고 택함받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사단의 압제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주님은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의와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서신서를 보면은 항상 동일한 패턴이에요. 십자가 대속의 그 복음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교회로서 살아야 될 지침을 또한 말씀해 주시죠.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복음의 정수를 얘기해 줬다면 12장부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표준들을 말씀하시죠. 에베소서도 동일합니다. 3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4절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얘기하면서 연합해서 하나됨을 이루고 성령으로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죠. 그것은 구약이나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똑같은 패턴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는 새 언약의 법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있는 그런 아사셀의 양 스케이프곶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그림자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 십계명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성령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새 언약의 법의 그림자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표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생명 능력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서는 그냥 겉으로만 살인하지 않으면 그건 뭐 괜찮았지만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마음의 법까지도 미워하는 것까지도 마음으로 가늠하는 것까지도 철저하게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살아낼 수 있는 생명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스케치 그리고 완성의 그림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스케치는 완성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진이 있고 그리고 사진에 내 신부가 내 결혼할 아내가 있는데 결혼할 자매가 있는데 이제 결혼해서 내 아내와 같이 살고 있어. 실체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진을 보면서 얽매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실체를 보지 않고 사진만 보고 있으면 그게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그림자였고 실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실체 대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율법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은혜를 기억해보고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이렇게 숨어져 있구나. 6월절 어린 양을 보면서 그리고 아사셀의 양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고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것 자체에 우리가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지금도 우리가 아사셀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절기는 이제 레위기 가서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단번의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려졌기 때문이죠. 출애굽기의 또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 관계의 패턴입니다. 출애굽기의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너게 돼요.
이 패턴이 바로 예수님이 6월절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한 이 사건을 동일한 패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50일째가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가 되는 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새언약의 백성인 교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째가 되는 오순절, 그날 성령을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그리고 새언약의 백성인 교회에게는 새언약의 법인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인 의와 거룩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새언약의 교회인 우리 교회 공동체는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간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예표,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나타내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예수님은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또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침례를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모세와 함께 모세를 통해 침례를 받은 사건으로 바울은 설명을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연합,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새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50일째가 되는 날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와 거룩의 표준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새언약의 백성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옛 언약의 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새언약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마음의 법에 마음을 따라서 미워하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해도 그것에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마음의 법까지도,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의 법까지도 다루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법까지도 마음까지도 다스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생명 능력까지 주셔서 완전한 주님의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표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언약의 법이 옛 언약의 법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가게 되면 이것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새언약의 백성이요 새언약의 법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새언약의 성령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 새언약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되 옛 언약에서 나와 있는 이러한 새언약의 그림자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 묵상하고 기억해보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율법과 새언약의 법에 관해서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